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2014년 해운대 성령 대집회 5.25 회개의 날이 잘 마쳐졌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역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을 진행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늘 만드신다. 행사에 깊이 관여를 하고 진행을 했던 입장에서 지나고 다시 한번 바둑을 두고 나면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뭘 뚫는지 모르는 사람은 복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대충 두니까. 그런데 실력이 좋은 프로 기사들은요, 매번 뚫 때마다 다른데 적어도 그 판을 복기를 해내요. 그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면 의미 없는 수를 한 번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잘 둘 수도 있고 못 둘 수는 있어도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둔 수기 때문에, 그 바둑을 두고 나서 다시 뚫 때 아무것도 없는데 흰돌 검은 돌을 막 주저없이, 저는 그 놓을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이야, 그분들이 바둑을 몇 판쯤 뒀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이 두었을 텐데 어떻게 좀 전에 그 수많은 돌을, 검은 돌, 흰 돌이 막 오고 가는 것을 보고 다시 묻거나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그대로 이렇게 타닥타닥 뚫는 것을 보면요, 이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 우리 눈에는 전부 빈칸이라 아무데나 다 놔도 될 것 같지만, 바둑 기사, 프로 기사들 눈에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자리들이 있고 먼저 놓아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 것처럼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이렇게 복귀라는 것을 합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왜 회개라고 하는 5.25 행사를 준비했을까? 이것은 한국 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금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내용 중에는요, 행사가 끝났으니까 끝난 것인가? 만약에 행사로 끝난다면 도대체 이 행사를 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은 이제 개회 선언을 했으니, 회개의 날을 선포하고 회개를 시작했으니 이제 끝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막식을 했으면 이제 폐막식을 할 때까지 이제는 정말 목숨 걸고 경계에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날은 시작입니다. 그날 하루 했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이 나라의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가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니 갑자기 어디 가냐 하니까 교회 간다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사 끝났다고 이제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하고 밥 먹고 끝내면 이걸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고민을 참 많이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정말 교회가 한번, 이 나라 이민족이 한번 바뀔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났던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올까? 어른들에게 실망하고 특히 예수 믿는 지도자들에게 실망한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다시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어제 저녁에 집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야기를 한 4시간 정도 했는데요, 그 4시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저보고 직접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전부 저와 같은 지도자들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오늘 젊은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이들이 왜 교회에 실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긴 시간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무엇을 바꿔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 5.25 회개의 날이 이제 시작되면서 어떤 본문으로 함께 좀 말씀으로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하다가 요나라고 하는 본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는요, 저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는 분명히 선지자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 오늘 보니까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아무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보니까 선지자가 맞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말씀이 임하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일어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과 정반대로 갔습니다. 이 선지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선지자는 맞습니다. 단지 어떤 선지자입니까? 말 지독실이 안 듣는 선지자.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선지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아이고 그래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다, 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천국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은 가능해요. 아이고 참 부모가 누군지 몰라도 니 때문에 속 많이 상하겠다, 이 말은 가능하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인지, 저도 누군가의 자녀고 저도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늘 기쁘고 늘 효도하면서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삶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삶으로 가르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참 아픕니다. 이 요나는 한결같이 자기 고집이 분명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고집이 세고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요나가 전혀 낯설지 않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충 전합니다. 대충. 그것도요, 사람들이 막 들었으면 좋겠다는 애가 타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회개하고 오기는 왔는데 뭐가 끝까지 통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끝까지 통하죠. 이 모습도 저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제가 20대에 신학과를 들어가서 30대에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30대에 31살 신대원을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했는가? 열심히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한 때도 있었습니까?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또 마음에 잘 안 맞으면 열심히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열심히 하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다 그렇게 변함없이 하십니까?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또 마음이 조금만 우리말로 수가 좀 틀리면
저 사람이 조금만 같이 일하는 사람이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내 표정이 변하고 내 섬김의 열정이 변하고 또 가다가 가기 싫어지고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합니까? 그래 놓고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 깊이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를, 그래서 제발 죄 가운데 죽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그래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반대의 마음을 품고, 저는 이 5.25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요나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인데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 상황에서 왜 저 사람은 저런 결정을 하지? 그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안 하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잘 안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내 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내가 잘못한 거는 대충 묻어서 넘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어쩌면 이렇게 요나와 닮아 있는지. 사실 그런 나의 모습들이 오늘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을 떠나게 만들었다. 우리 주변에는 기업을 하시는 그런 장로님들이나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 자기 교회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싶으냐 물으면 대부분은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일이 적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일이 많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청년을 데려다가 일 시키면요, 청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빠서 지금 일을 한창 해야 되는데, 장로님, 수요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하러 가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여름에 바빠 죽겠는데 선교 가야 됩니다. 수련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럼 이 장로님이 보내줘야 되겠습니까? 안 보내줘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장로님인데 다른 데 간다는 것도 아니고 수련회 간다 하고 예배 드리러 간다는데 회사가 아무리 바빠서 넘어져도 보내야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원들 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은 뭐합니까? 그 바쁜데 예배한다고 가고 선교한다고 가고 기도하러 가고 성경 공부하러 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해내느라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근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번엔 좀 안 가면 안 되겠나? 그러면 그 이야기를 꺼낸 그때부터 이 장로님은 믿음도 없는 장로님이 되고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장로가 되고 교회에 수련회 가는데 협조 안 하는 장로가 되고,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절대로 누구는 쓰지 않아야 되겠다. 자기 교회 청년은 쓰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하고 결과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이게 가까이 지내다 보면요, 사람이 좋은 점만 있습니까? 안 좋은 점도 있습니까?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요,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는 거는요, 항상 좋은 모습을 봅니다. 연애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요,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렇게 꾸미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요, 머리도 단정하게 해가지고 옷도 착 그렇게 말도 우아하고 고상한 모습만 보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했던 여자가 아니에요. 화장을 얼마나 예쁘게 했는지 변장을 하고 살다가 보죠. 오늘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요, 뭐가 보이느냐 하면 숨기고 싶은 약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일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 힘든 상황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손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때 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사람의 그 바닥의 정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설교하는 저의 모습과 교회에서 있는 저의 모습과 일할 때 제가 무섭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고 나면 두 번도 보기 싫은 사람들, 도망갈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일할 때 되게 무섭게 합니다. 저는 완벽주의처럼 일합니다. 저는 잠도 잘 안 자고 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같이 해보면 그 모든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주일 성수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주일을 무조건 빠지면 믿음이 없는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없는가? 여러분, 소방관 좋은 직업입니까? 안 좋은 직업입니까? 소방관으로 있다가 불 나면 예배 드려야 됩니까? 불 끄러 가야 됩니까? 그 주일 성수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불 끄러 가는 게 주일 성수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준을 지금 정해야 돼요. 새롭게 정해. 이걸 우리 목회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의 우선순위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고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어야겠다. 저도 20대에 돈을 벌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영표 선수가 주일날 공찬다고 해서 저는 그 사람이 주일 성수 안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차면 돈 벌잖아요. 문제는 그가 공차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그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포항제철에 들어가면 365일 24시간 용광로가 꺼져서는 안 돼요. 3교대로 돌아갑니다. 주간, 야간, 비번, 주간, 야간, 비번으로 돌아가요. 주일 못 지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일에서, 직업에서 소명이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이 달라야 돼요. 직장을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부지런히 일하고 주일날 만약에 성경 공부를 빠지기 위해서는 더 일찍 출근해서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주일을 빠지고 성경 공부를 빠지고 일을 해야 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야, 일이 왜 이렇게 많아?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하나가 그의 삶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연봉이 많으냐 적으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에서 3천만 원 받으면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직장에 들어가서 5천만 원 받으면 11조 500만 원만 할 게 아니고 2천만 원 헌금하면 양심의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계산은 너무 명확한데 자꾸 계산을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자꾸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아주 명확하고 아주 단순하게 나오는 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꾸 잘 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요나처럼 사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이 요나를 보면서 참 나를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이 하나님과 맞지 않을 때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인간을 죽이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나서가 참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고집도 세고 마음에 안 들면 열심히도 안 하고 또 하고 싶은 거는 끝까지 하는 그런 뭐가 많고 문제가 많은 요나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얼르고 달래고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또 뺐다가 그러면서 박넝쿨을 준비했다가 말렸다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보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많이 압니다. 늘 마음에 죄송한 것은 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왜 조금 더 이 젊은이들과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섬기지 못했을까? 저는 이 나눔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감사하고요. 또 주일학교 연합회를 섬기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딘가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누군가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동역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 회개의 이 중요한 운동에 내가 방관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죄를 볼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실 때 그는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고 배의 미청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버리는,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잠들어 버리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그런 요나마저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 있다. 이 한국교회 위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답답한 이때에 이 오여 회개의 날을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시작하실 것이다. 저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장년들이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모임을 하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해달래요. 제가 나눔의 교회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공부를 가르쳐 달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시작할까? 어떻게 하면 이게 몇 달로 끝나지 않고 이게 지속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사람들의 가슴에 좀 성령의 뜨거움이 있을까? 이단들은 저렇게 난리인데, 안드레 지파 졸업식이, 수료식이 지난 주일 5월 25일에 있었어요. 3,500명 안드레 지파 젊은이들 수료식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안 하는데 왜 이단만 가면 열심히 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느 집사님이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면 잘 오지도 안 하면서 왜 그 이단들이 하는 성경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가서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옵소서.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